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소위 1차 선교여행, 1차 방문을 마친 후에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도 두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한 제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좀 돌보아주기 위해서 제2차 방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 사이에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로 인해서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기까지 하고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함께 사역을 하지 않고 각자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후 51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51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마가가 자기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유익한 자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볼 때 마가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가도 둘 다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혹은 퇴보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신앙,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성장해 가기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야, 너무 이쁘다. 이대로 그냥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있어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성장해 가야지 기쁘잖아요.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해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는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주하지 않는 신앙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 본문 4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그럽니다. 이 청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간청한다,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한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달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 이거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잠시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좀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안주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세에서 이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거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쇠사슬도 끊고 고랑을 깨트리는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막 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럽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우리가 이분이 누군지 좀 더 깊이 만나야 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요청을 하는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 요청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고 마치면서 정말 주어진 너무나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언제까지나 끝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끝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들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공동번역 성경도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이 물을 아끼듯이, 전기를 아끼듯이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은 그냥 흘러가요.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표현은 바로 여기 두 개의 성경이 번역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으로 사용해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기회에, 이겁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딱 뽑았는데 다음 기회에 나오면 기대가 되나요? 꽝이라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기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탄이 그래요. 오늘 아니어도 돼,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쩌면 이것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라사인 지경의 사람들처럼 너무나 귀중한 기회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함으로 그들이 결국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주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본문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서 이분이 정말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타헤브일까? 그 메시아일까?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타헤브, 메시아라, 이것을 믿게 되었다. 신뢰하게 되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쪽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는 갈릴리가 위쪽에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요. 조금 위쪽이에요, 지도상으로 볼 땐.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권능, 능력을 이방인들의 땅에서 베푸셨다면 그들이 모두가 다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적을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려고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적인 것이 뭐냐? 진리에 대한 열정,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결국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까지 점점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종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를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귀중한 성경책이 전수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말씀이 활동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활동을 하므로 믿는 사람들을 점점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처럼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제 믿음이 성장한 자들의 고백을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39절을 다시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그동안 자기가 온갖 수모와 함께 가련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타해부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분이 나타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우물가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자기 동네에 더 유하시기를 청해서 이틀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아직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경시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그래도 자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경시하는 거죠. 여자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이 가련한 여자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상당히 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구주라고 합니다. 세상의 구주시라.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기다려오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주 이 정도도 아니고 저 유대인들의 구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올바른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시하고 멸시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해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